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직신학 42강 교회의 참된 표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교회의 참된 표지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표식이라는 말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신학 서론부터 시작해갖고 마침내 교회론까지 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약간의 혹은 좀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8년 정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데 굳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또는 더 새롭게 알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겪어보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보다는 반대의 기억들, 반대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과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결국 이 공부의 어떤 주안점, 이 공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큰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겪어보면서 과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맞는가 하는 의심들 또 회의들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신성한 기관으로서 또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대상이다.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많은 복잡 다단한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가슴으로 이 머리로 이해한 것들을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더 찬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졸업 논문을 2번 썼는데요. 첫 번째 졸업 논문은 왜 바울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두 번째 졸업 논문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한국 보수 개신교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 참여를 해왔는가 또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해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교회의 정치적인 본령과 어떤 면에서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해서 제 나름대로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논문이 굉장히 예언자적인, 선견자적인 논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한국 보수 개신교가 정치 참여의 이름으로 극우 세력화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한 20년 후에 정말 그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학에 굉장히 이 많은 분과가 있고 신학에 많은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2번의 졸업 논문을 교회론에 대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정말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또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조금 수상쩍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30년 이상 동안 초지일관 가졌던 신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증언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확신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신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참 좋은 교회의 이상과 내용과 기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논문을 쓸 때마다 다른 주제들을 제쳐놓고 교회론과 관련된 논문들에 천착했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희망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대한 기준도 높았죠.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성경 말씀을 끌어서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어떤 티끌이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서 세상에 딱 내놓으시려고 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나올 때 아무리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아도 우리 옷에 티끌이나 주름이 안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점의 티끌이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성스럽게 만들어서 세상 앞에 모든 피조세계 앞에 내놓으시려고 했다. 그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에 대한 이상, 동경, 꿈을 상당히 오랫동안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자에 와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제 생각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교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심중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서 온몸으로 겪어내는 교회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관심사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주된 내용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 수준 높은 교회의 기준과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겪어내고 있는 저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의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아볼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취하는 스탠스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혹은 거짓된 교회인가, 참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성경은 이 부분에 깊이 천착합니다. 일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인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주에 7개의 교회가 있었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실상을 아주 냉철하게 짚으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합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참된 교회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을 합니다. 참되지 않은 교회, 거짓으로 흘러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마치 일종의 공식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참된 교회인가? 이것이 가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교정을 요구하고 참된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권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은 성경과 거리가 많이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 취하는 1차적인 기준은 좋은 교회인가 또는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을 상당히 완화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교회인가 안 좋은 교회인가. 그런데 제가 조금 표현을 누그러뜨려서 좋은 교회인가 좀 덜 좋은 교회인가, 좋지 않은 교회인가. 현대인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은 교회라는 게 뭐예요? 내게 좋은 교회예요. 내게 좋은 교회. 그게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교회다운 교회고 근사한 교회고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단 위치가 좋아야 돼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야 돼요. 대로변이어야 돼요. 주차 시설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교회예요. 또 교회의 모든 시설과 구조가 안락하고 편의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인테리어도 뭐가 좀 있어 보이고 교회의 모든 공간의 구성과 배치와 설계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수준이 있어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와 있을 때 뭔가 자기도
이 공간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격상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또 이 퍼포먼스, 여기서 퍼포먼스는 주로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가 아주 세련되어야만 돼요.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영화 대본처럼 혹은 드라마 대본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교양 있고 품위 있게, 그러면서도 매우 어떤 그런 짜릿한 자극을 주면서 예배가 이렇게 공연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가 귀에 잘 들려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설교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자아를 보존해주고 실현해주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출세, 행복, 그리고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주는 설교들, 이런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의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이런 조건들을 잘 완비하고 있으면은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은 에이 그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요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 좋고 나쁨, 뛰어남과 그렇지 못함, 교회다움과 그렇지 못함의 이 핵심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필요와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래서 현대 교회는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바로 교회의 이 종교 시장에서 교회의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종교 시장에서 어떤 헌금과 봉사와 맨파워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 소비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 그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망을 잘 만족시켜주면은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하면은 덜 좋은 교회 혹은 안 좋은 교회로 간주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교회 사유화의 중심에는 목회직의 세습이 있죠. 재정의 전횡이 있죠. 그 외에도 교회를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특정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작태들이 있어요. 자,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거짓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어법을 빌린다면은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유화하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 그런데 나의 심리적, 정서적
종교적 필요를, 그 욕구를 잘 충족시켜줘. 그러면은 교회가 사유화돼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는 내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의 기준과 21세기 한국 사회 현실에서 교회가 처한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교회의 참된 표식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역사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혹은 전통적인 입장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15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이것이 참된 교회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성질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실제로 실존하시면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신앙적인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 역사적 예수님에게 있다 있어서 역사적 예수님과 신학적,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분의 공생애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을 시연하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역사적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이분은 일기도 안 썼어.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예수님이 일기 쓰는 법을 배웠을 텐데 이분이 아마 검정고시 출신이었나? 일기 쓰는 법을 못 배웠어. 일기도 없어. 이 메모 남긴 것도 없어. 본인이 직접 남긴 무슨 흔적이라든지 우리가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실마리가 하나도 예수님이 남긴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알 만큼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직계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품, 언행,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해서 남겨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도들이 남긴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내용은 전부 사도들을 통해서 중개된 예수님에 대한 알미예요. 따라서 교회는 사도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을 제일 강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 이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헛되이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여러분은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심지어 그 존재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 이 신앙의 원초적인 근거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통일교나 무슨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또는 신천지라고 하는, 나중에 제가 이단들 따로 별도로 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런 데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십자가 붙이고 있고 교회 이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전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참된 표식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구별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 간의 엄청난 질적 차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기본 개념입니다. 동시에 거룩은 내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소속의 문제 혹은 우리의 영적, 국적의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피조 세계의 일부였어요. 피조 세계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더 깊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우리도 은혜로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방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헌신,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기관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는 잘 모르고 하나님을 닮으려고도 잘 안 하면서 주일날 오전 11시쯤 되면은 예배당에 모여갖고서 찬송가를 펼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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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고군분투가 필수적이다. 자, 교회의 참된 표식, 고전적인 견해의 세 번째 측면은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교회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교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사실 다 틀려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뭔가 다 틀려요. 그렇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틀려요. 우리는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증오하고 혐오하게 만들고, 차이는 잘못하면은 그런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서로 많은 눈에 보이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우주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구별된 실체로 존재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 안에서 놀라운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교회 또는 현실의 교회도 서로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주님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입니다. 믿음과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기 설명에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포월하여 존재한다. 포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내포해서 초월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공간 안에서 특수하게 존재했어요.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는 선교와 함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도시, 모든 문화에 침투하면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공간 안에 결국은 존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도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참된 표식이다. 옛날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학교에 가시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회론을 아마도 가르치지 않을까.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도 계속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은 참된 교회를 생각하는, 참된 교회를 궁구하고 판별하는 기준이 좀 변화가 생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참된 교회의 표징은 무엇일까? 혹은 표식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에만 좋은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자가 성경을 읽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혹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할 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려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다 조직신학 앞부분에서 하나씩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해보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개신교 기준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종교 천재들이 창안해낸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모음집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설교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 구성원들 간에 이런 확고한 이 인식이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무슨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집트, 바빌로니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적인 밭에서, 문화적인 토양에서 이 성경이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 그 시대, 그 역사, 그 안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수성이 이 성경에 잘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들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나아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화된 책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이 탄생한 시점부터 또 수천 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원래 저자, 그리고 성경의 원래 독자 혹은 청중, 그리고 성경의 최종적인 독자 혹은 청중인 우리와 이 3자 간에 서로 해석학적인 지평융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과정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작동해야만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는 바로 그런 노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인 저와 여러분은 현대 사회의 일종의 산물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사람은 시대의 자식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많은 성격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더 심오하게 폭넓게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꼭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려면 그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요구해요. 근데 목사가, 설교자가 교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주고 때로는 교인들의 그런 욕망을 거스르고 그 욕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인상을 찌그리다가 조금 지나가면 막 이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심지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회중석에 앉아있던 어떤 교인이 총을 꺼내갖고 그 강단을 향해서 총을 발사한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위험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더 치사하고 더 그 지능적이고 더 교활한 그런 방법으로 설교자의 양심을 억누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자 교인들이 이제 돈 갖고 설교자에게 양심을 팔고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자신들의 그런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교회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을 때 불의한 국가 권력이, 불의한 정치 세력이 그를 제거하거나 암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단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을 내가 증언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설교자가 청결한 양심과 함께 용기가 필요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없으면은 그 앞에 있는 많은 선행 작업들, 성경 원어를 잘하고 고대 문화를 잘 분석하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어떤 나름 심오한 의미를 끌어낸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만 참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두 번째 교회의 참된 표징은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만찬 혹은 성찬과 세례를 뜻하는 것이죠. 성찬과 세례가 올바로 집행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자, 성례가 뭘까요? 우리 성만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표현하는데 성례가 뭘까요? 성례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상징과 은유로 표현하는 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지금 잘 몰랐던 개념 하나를 배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좋은 개념 하나를 배웠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다녀도 죽을 때까지 성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입에다가 성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서 그가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경이롭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확 직관적으로 와닿는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성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그 앞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성례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는 필수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잔치의 흥이 착 깨진 거지. 그리고 막 이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 개망신당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감탄합니다.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잔치를 여는데 그 안에 흥이 없어. 그 안에 생기가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남은 거는 보이지 않는 근심 걱정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교에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생기를, 새로운 흥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셔. 그래서 잔치가 회복되고 잔치가 확 살아납니다. 바로 여기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드디어 유대교를 대치하고 능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례예요, 성례. 아셨어요? 네. 성례는 이런 것이다. 우리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카톨릭과 그리고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 여기서는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7성례를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세례, 그 다음에 견진. 견진은 뭐냐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뭐 카톨릭으로 따지면 영세죠. 영세받은 분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사제들이 이렇게 이마에 안수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이 견진성사를 하는데, 견진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받은 이후에 믿음을 더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만찬, 또 우리가 고해, 죄를 이렇게 사제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서품, 사제가 되는 것, 또 혼례, 결혼식. 가톨릭에서는 결혼식도 성례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뭐냐면은 죽기 바로 직전에 사제를 초청해 갖고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을 하죠.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 전통, 쉽게 말해서 개신교 전통에서는 2가지 성례만 이야기하죠. 곧 성찬과 세례. 이 2가지가 개신교의 성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입교 의식 같은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2가지를 성례로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청교도 시대가 옵니다. 물론 영국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의 참된 표징에 성찬과 세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7이라고도 부르는 권징이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세례, 성찬, 그리고 권징, 이 3가지가 교회의 참된 표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행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하고 같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다른 교인들도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은 문제 삼지를 않아. 그냥 내버려 둬. 그리고 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이런 해괴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저 이방 세계에서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무슨 자식이 지 계모하고 같이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당장 내어 쫓으라 그래요. 이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빵 같은 거 만들 때 요즘은 이제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은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밀가루가 확 부풀잖아요. 옛날에 이제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빵 반죽에 작은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그 누룩이 전체를 다 빵 전체를 다 결국은 점령해 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나쁜 누룩 비록 그거 우리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서 저 한두 명이 그런 짓 하는 거야. 아니야. 그 나쁜 누룩을 하나 남겨놓으면은 결국은 그게 다 교회를 집어삼키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어 쫓아야 돼.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교회의 거룩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높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어떤 조치들이에요. 청교도 시대에 와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가 확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이 권징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철저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안전책으로만 권징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단 사설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교회의 건덕이 깨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징의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누군가가 잘못하면은 처음에 찾아가서 잘 타일르고 잘 설득하고 잘 권면하고,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또 한 사람을 대동해서 가서,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복규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예, 근데 너 나가. 그거는 이 장로님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예. 내 손에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권징을, 바울도 마찬가지고, 비록 교회 밖으로 내쫓기는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예수님과 바울의 정신이고, 그만큼 사려 깊고 조심스럽고, 예, 또 공적인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들. 사실 청교도들이 이런 걸 많이 강조했지만은 성경에서 권징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이제 우리 현대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은 어떤 식으로 오용되고 있습니까? 첫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징을 너무 무자비하게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더 최악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에 부합하거나 내 이익과 괴를 같이 하면은 이단 사설 별짓을 해도 근데 그냥 내버려 둬. 권징 안 해. 근데 아무리 누군가가 정통신앙, 정통믿음을 갖고 있어도 내 이익과 잘 맞지 않으면 이건 가차없이 출교를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만 하면은 정통교회, 장자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 전광훈이 하나 손못대는 거 보세요. 아니, 개교회에서 목사한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쫓아내는 교회들이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 하나를, 예, 그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되지. 그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권징을 행사해도 7일을 행사해도 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악용을 하니까. 어쨌든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에 더해서 권징까지가 참된 교회의 표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참된 표식, 현대적 상황에서 한번 재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건 이제 제가 조직신학 책을 다시 쓰는 겁니다. 이게 널리 알려진 그 고전적인 조직신학 책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살이니까 그 가끔 나도 내 얘기를 좀 해야지, 그죠? 언제까지 남의 얘기만 하겠어? 가끔 내 얘기도 해야지. 문제는 가끔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만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서 그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지키는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기준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10계명의 1, 2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십니다. 자, 우상숭배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상숭배의 특징은 내가 숭배하는 우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착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과 집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이제 뼈가 있는 말인데, 어떤 분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스토킹이지. 예수님도 부담스러우시겠다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은 안 하고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하는 짓들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우상들에게 집착합니까? 현대의 수많은 우상들. 뭐니 해도 머니죠. 그죠? 돈. 돈에게 집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돈에게 집착하고 헌신하지. 힘, 권력, 정치적 이념, 성공, 건강, 아름다움, 성형, 미용, 인기, 안락함 등등 현대의 우상들이 차고 넘쳐요. 내일 수학능력 시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식이 우상인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은 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있죠. 그 집착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불안해해요. 낭패감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우상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우상, 자아숭배예요.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돼요. 목사님들이 이 자아숭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교회를 키우고 싶어 해요.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성장을 시키고, 그래서 목회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아우, 저 사람 성공한 목사야. 저 사람 능력 있는 목사야. 그 말을 듣고 싶어 갖고 교회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자기가 성공한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다시 말해서 자아숭배라고 하는 지금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막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내고 싶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게 다 뭡니까? 결국은 자아숭배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자아숭배의 우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잘 나오죠.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거야. 헛된 것. 여러분이 어떤 그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사정하고 애원하고 빌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헛된 것 하나 세워놓고 가서 내가 막 애써갖고 자기 만족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헛것을 자꾸 숭배하면은 결국 나도 헛것이 돼. 그 결과가 뭡니까? 공허함, 허무주의죠.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만함,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현대 교회 안에,
현대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정말 참 교회인가 가짜인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어쨌든 제가 볼 때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은 하나의 도구나 수단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적 신앙인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갖춰야 될 현대의 상황에서의 두 번째 요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익성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표, 최고의 이유가 뭐냐? 교회 밖 피조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지향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유익, 세상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자체, 교회 자신의 이익과 안녕에만 되게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매우 위험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국가의 재산인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갖고 거기다가 지하철역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교인들이 편하게 들어오게 했어요. 법원에서 판단하니까 이거는 잘못됐어. 원상복구 시켜라. 판결이 오래전에 났어. 근데 아직도 원상복구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대. 이게 뭐예요? 교회가 철저하게 사익성을 추구하는 거죠.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 경기도 양지에 있는 제 모교 주변으로 고압 송전탑이 막 지나가니까 학생들이 뭐 건강에 뭐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막 수업을 거부하고 데모하고 이 사실을 막 세상에 알리려고, 예, 지금 여기 학교가 있는데 송전탑이 지나가서 큰일입니다. 이걸 좀 막아주세요. 막 길거리로 나와서 막 아우성을 쳐요. 저는 제 모교이지만은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비판했어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할 때 용산에서 사람들이 철거당하다 죽었는데 진도 앞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아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그 교단의 목사들, 그 교단의 신학생들은 근데 항상 침묵이야. 관심 없어. 그래 놓고 지들 학교 앞에 송전탑 지나가니까 세상을 향해서 도와달래. 여기 좀 봐달래. 힘을 좀 모아달래.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뭡니까? 대표적으로 교회가 공공성에는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이 사익에만 함몰된 거죠. 2024년 12월 3일 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저질렀어요. 그때 많은 목사들이 이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심지어 막 선동까지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흉측한 말을 동원하면서 얼마나 선동을 했어요. 광장의 거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얼마나 내란을 지지하는 선동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죠. 내란 문제도 아니야. 그 이전에 잘못했던 범법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이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들이 그 구속된 목사를 지지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를 탄압하지 마라.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지 마라.
정말 창피하죠. 제가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면은 또 그쪽 부류의 사람들이 저 엄청 미워하고 공격할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이런 영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교회가 공공성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없어요. 자기들밖에 몰라. 이게 과연 교회겠는가? 오늘날 우리 21세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또 어때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 기준은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편들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인류를 집합시켜 놓고 두 편으로 갈라놓고 한쪽 편 사람들에게 거기서 염소라고 묘사된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심판을 행사하죠. 그들이 책망받고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밥을 안 줬어.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너희들 한 번도 위로 안 해주더라. 내가 추워갖고 벌벌 떨면서 저체온증에 빠지기 직전인데 야 너희들 옷 한 벌을 안 나눠주더라. 내가 감옥에 갇혀갖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할 때 니들 한 번도 내 인권을 위해서 입 한 번 뻥끗 안 하더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뭔 헛소리야. 응? 우리가 언제 그랬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외면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디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 어디에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 유일한 심판의 기준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교회가 돈 많은 힘센 권력자들, 부자들한테는 고개를 조아리고 비위를 마치고 아부를 하고 심지어 요즘은 광장을 점령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도 하고 정치적 행위도 불사하고 그런데 힘없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심해요. 과연 교회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 공동 식사가 있는가? 이거는 김요한의 조직신학 책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동 식사가 있는가? 공동 식사가 있으면 교회고 공동 식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동 식사라는 것이 자취를 거의 감추고 있는 세상이죠.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밥 전성시대. 그죠? 원래 식사는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는 여럿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한자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식구들끼리도 밥 같이 먹기가 어려워요. 그냥 혼밥 전성시대야. 두 번째, 요리의 외주화 전성시대입니다. 내가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해 먹고 그것도 이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천연 기념물화 돼가고 있어요. 전부 뭡니까? 누르면 알아서 문 앞에 갖다 주는 거지. 요리의 외주화 시대. 혼밥 전성 시대. 그래서 더불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참 이제 희귀해져 가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턱 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요즘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요새 이 젊은 세대 분들이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이혼하는가 이렇게 사례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결혼하면은 자기가 갖고 온 돈을 절대 안 합합니다. 자기 통장에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 통장을 하나 만들죠. 예, 우리가 같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 통장. 그래서 야, 너 100만 원, 너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이렇게 공동 통장에 만들어 놨는데 한 달 결산해 보니까 한쪽이 120만 원 쓰고 한쪽이 80만 원 썼어. 그럼 굉장히 이게 이제 심각한 이혼 사유. 그런데 아마 이제 그 변호사님은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공동 통장 그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상황이 양호한 것이고, 요즘은 부부가 저녁에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 야, 치킨 먹을까? 그럼 네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돈으로 사. 예. 그제 먹었어요. 그러면은 각자 설거지, 지가 먹은 거는 각자 가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지. 세태가 그래. 아마 갈수록 더 상황은 악화 일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도 깊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교인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예배 끝나고 공동 식사하는 것을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요. 제가 50대 이하, 40대 뭐 이런 목사님들 교회 이렇게 개척해 갖고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담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제발 김밥이라도 좀 먹고 가자. 애원을 해도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고전적인 신학에서는 우리의 이성적 능력, 정신적 능력, 또 우리의 이 놀라운 언어 능력, 우리가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도구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구축한 이 능력들, 또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힘들 등등등등을 다 포괄해서 바로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신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요리를 만들어서 나눠 먹을 줄 안다는 데 있어요. 유레카, 이 놀라운 발견. 여러분, 동물이 요리하는 거 봤어요? 동물은 요리가 불가능해. 얘들은 그냥 자연에서 채취한 그대로 그 끼니를 해결하는 거야. 육식 동물은 지나가다가 하나 잡아먹는 거고, 초식은 어디 가서 따먹든지 파먹든지. 동물은 요리가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만 요리를 할 줄 알아. 그런데 인간은 그냥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상력이 결부돼서 정말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요리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요리를 남에게 또 대접을 해. 동물이 먹을 거 가지고서
그 대접하는 거 봤어요? 지네 식구끼리는 먹더라고. 근데 그 외에 동물이 뭐 이웃집의 동물들을 초청해 갖고 잔치 여는 거 봤어요. 그 오직 인간만이 요리를 하고 그 요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맛깔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근데 아니 그 개고생을 해 갖고서 요리를 했는데 그걸 지가 안 먹고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을 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개고생을 해갖고 만든 요리를 누군가가 대접하는데 그 사람이 그 요리를 맛있게 먹으면은 내가 그렇게 기뻐. 내가 그렇게 행복해. 이거는 동물 세계에서는, 다른 피조 세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리가, 이 식사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작권 나한테 있어요. 요리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정말 좋은 요리를 접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맛있고 좋은 요리는 사람의 성품을 바꿔요. 사람의 존재를 바꿔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교회가 사람 바꾸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사람 바꾸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바뀌긴 하더라고. 더 나쁜 쪽으로 바뀌더라고. 바뀐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요리가 사람을 바꿔요. 바베티의 만찬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 사실이 잘 나오죠. 북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루터파 정통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겉으로는 아주 엄숙한 경건주의가 그냥 막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같은 마을에 살고 전부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말도 안 해. 서로 얼마나 미워하고 서로 마음속에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 차고 용서가 안 되고, 근데 주일이면은 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 그런데 마음은 서로를 다 경원시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요. 그런 마을에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 왕실에서 요리를 만들던 사람이 들어와서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돼갖고 그 복권을, 그 당첨금을 전액을 다 쏟아 부어갖고서는 프랑스 왕실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 요리를 장만해 갖고서 사람들을 먹이는데, 사람들이 요리를 먹다 보니까 웃음이 회복이 되고 언어가 따뜻해지고 서로 몇십 년 동안 얘기를 안 하던 사람들이 서로 말을 건네면서 옛날 추억을 공유하고 마을 전체가 환희의 도가니가 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란 책이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폭군의 셰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폭군의 셰프.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세상에 드라마도 안 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를 합니까? 보신 분들은 그런 거 보실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봐야지. 저도 재밌게 봤어요. 연지영이라고 하는 프랑스 요리 전문 셰프가 망운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갑자기 타임 랩스를 해갖고 조선시대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연산군, 조선 최고의 폭군이라고 하는 연산군을 패러디한 연희군 시대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연산군이 누군지 잘 아시죠?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 아버지 성종과 어머니 패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 어머니 패비 윤씨가 이 궁중구걸의 이 암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종의 얼굴에 그 상처, 손톱 자국 하나 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모함을 받아갖고서 이 연산군이 7살 때 사약을 받고 죽죠, 엄마가. 연산군은 자기 계모한테서 이렇게 계모 밑에서 컸는데 계모가 자기 친모인 줄 알았던 거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돼요. 자기 엄마가 진짜 엄마 따로 있고, 궁중의 그 살벌한 암투의 희생자가 되어서 사약을 먹고 어째 죽었다. 연산군이 이제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자기 엄마의 죽음에 결부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피를 보기 시작합니다. 1504년에 122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고관 대작들, 또 후궁들. 239명을 유배를 보내거나 좌천을 시켜요. 이거를 갑자사화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영화 그 간신에 나오는 그 연산군 얘기잖아요. 뭐 남의 신하들의 아내를 다 빼앗아서 겁탈하고 온갖 그 흉측한 만행을 저지르니까 이제 막 한간에 이제 연산군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 투서들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산군이 심지어 한글 책 다 없애고 한글 사용도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이 연지영이라고 하는 셰프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떨어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폭군의 시대에 온 거지. 근데 이 셰프가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아주 야무진 꿈을 갖느냐면은 내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서 왕을 먹이면은 왕이 혹시 바뀌지 않을까? 왕이 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역사책에서 봤던 그 끔찍한 사화가 안 일어나지도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지도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실제로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 연지영 셰프가 그 과거와 현대가 이렇게 퓨전된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물론 뭐 이제 드라마상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연산군 역으로 나온 그 연희군 그 임금이 마치 어디 무릉도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바뀌죠. 드라마이지만 사람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은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저의 해석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성만찬은 사실은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신학의 가장 큰 얼개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적인 존재 방식을 모방하고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런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우주가 환대의 공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제가 이제 그 틀에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을 말씀드려 왔어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성만찬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환대는 항상 식사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식사 대접이 환대에서 핵심 요소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사람으로 변장해 갖고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모셔다가 그 다음에 발을 씻길 물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빵을 만들고
송아지 제일 좋은 거 잡아갖고서 요리를 해갖고 배부르게 대접을 하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중동 문화에서 이 환대는 지극정성한 식사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은 식사를 통해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신경 쓴 게 뭡니까? 매일의 양식을 먹이는 거였어요. 매일의 양식을. 이스라엘의 그 매일의 양식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밉보여갖고 시냇가에, 광야 시냇가에 숨어 살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환대를 베푸시죠.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 대첩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지쳐갖고서 하나님한테 막 죽여달라고 그럴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셰프 하나님, 식당 주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우리 인류를 향해서 베푸신 최고의 식사는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음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리터지로 만든 게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의 몸덩어리 전체, 존재덩어리 전체 생명을 우리의 식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환대로서의 식사 공급을 우리가 기념하고 재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원시교회라고 부르는 최초기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성찬 이렇게 따로 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듯이 요만큼 포도주도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먹을 때 막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경망스럽고 불경건한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침통한 표정을 지면서 슬픈 표정으로 받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다 연기하고 있어, 연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서 식사를 따로 하는 거죠. 이렇게 성찬과 식사가 분리가 됐어요. 근데 초기 교회는 이게 하나였죠, 하나. 그냥 식사를 하면서 이게 성찬이야, 이게 성찬.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식사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나마 저 예배 시간에 저 성찬하고 끝나고 나서 또 식당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던 시대는 그나마 이제 봐줄 수 있는데, 요즘은 뭐예요? 아예 이제 식사를 안 해, 같이. 근데 뭐예요? 성찬은 하는 거지. 그 뭐야? 쇼하고 있는 거지, 쇼. 내가 동료 교인을 위해서,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에너지, 나의 정성을 쏟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개고생이야. 실제로 해보면 개고생이지. 얼마나 힘들어.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 저는 거기에 무슨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런 얘기하면 뭐 또 이단이라고 그럴래나? 근데 조금 제가 더 자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은 설령 그런 리터지는 좀 빠져 있어도, 근데 주일날 우리가 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 식사 자체가 성만찬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섬김과 내어줌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그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빠진 요새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찬식은 제가 볼 때 그냥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종교적인 위선이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유하건대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정인회 같은 교회는 가능할까? 이러고 보니까 제가 맨날 드라마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아저씨 드라마 아시죠? 고 이선균 씨하고 그 아이유로 유명한 이지은 씨가 주연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의 아저씨의 정인회라고 하는 뭐 이렇게 식당 겸 단란주점 같은 뭐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저게 교회가 아닐까 하는 불온한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정인회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 보면은 이 동네에 그 어려서부터 그냥 그 몇십 년을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아온 그 남정네들이 또 거기 뭐 이제 정의도 있고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이제 여기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하고, 그럼 막 또 서로 막 너는 뭐 왜 그러냐 막 하고 지지고 볶고 그래요. 근데 막 어떨 때는 대판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절대 안 헤어져. 절대 그 관계를 깨는 사람이 없어. 우정은 항상 견고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위로해줘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문득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저 정인회 같은 게 교회가 아닐까. 서로 약점도 알고 서로 핸디캡도 알고 서로 네가 얼마나 별 보잘것없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도 알지만, 그리고 서로 지고볶고 싸우지만, 그러나 절대로 헤어지는 법이 없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뭉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이 나의 아저씨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몇 회 차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느 씬에서 그 정인의 식당의 그 사장 이름이 정이잖아요. 정이. 그 정이가 이쪽 한편에서부터 남자들끼리 또 싸움이 붙었어. 막 옥신각신해. 그럴 때 이제 정이가 다 집어쳐. 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노래를 한 곡 쫙 부르죠.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백만송이 장미꽃을 부릅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서 더 많이 사랑하라는 목소리가 들렸어.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요 대목에서 요 소절을 막 부르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줄 때 수백만 송이 꽃이 피고,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워하던
아름다운 나의 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저는 그 장면에서 그 백만송이 그 노래 가사를 딱 듣는데 야, 웬만한 찬송가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타 코드 3개, 4개 잡을 줄 알면 띵까띵까 하면서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보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성스럽더라고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렇지만은 항상 늘 그 자리에 또 모여서 결정적일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진실한 사랑을 나눌 때만 피어나는 꽃 백만송이를 피우면은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화장하고 와서 세련된 언어, 세련된 표정, 세련된 제스처를 쓰면서 정말로 거룩한 척 하는데 돌아서서는 얼마나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뭐 하나 조금만 틀어서면 가차없이 헤어지는 그런 교회. 좀 위선적이잖아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보다는 정인의 식당 같은 교회가 오늘날 우리 이 외로움에 지치고 관계에 아파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제42강 교회의 참된 표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동안에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신학적인 주장들도 일부 살펴보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묵상하고 사유한 그런 교회의 표식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진리는, 가장 궁극적인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비전 속에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저희가 비록 현실의 교회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그 애통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회에 대한 희망들을 우리가 뽑아내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 저희들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패역함과 우리들의 가증함 때문에, 우리들의 이중성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방법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법을 아시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께서 일시적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결코 한국교회를 끝내 버리지 마시고 끝내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들 다음 세대, 우리들 자녀들 세대 하나님의 기가 막힐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착한 마음, 신실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아픔이 있고 비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